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세상과 싸워 이길 무기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성도가 세상과 싸워 이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성도를 구별하셔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 곧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를 굴복시켰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 칼이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1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란 바로 앞장 11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은혜 중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처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흩어버리면 복음의 역사가 끝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는 물론이요, 이방 여러 지역에까지 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점차 확대되어 가자 성도들을, 교회를 향한 핍박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이 펼쳐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핍박을 점차 심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게까지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곧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헤롯 왕은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들이 복음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지지와 충성을 얻기 위해서 그 적대감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잡아 처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고보 사도가 처형을 당하자 유대인은 기뻐했습니다. 유대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본 헤롯은 이제 베드로까지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마저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마저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막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부흥하기 시작하는 교회를 핍박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오늘날에도 제기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왜 찾아오는 것일까?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지고 또한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힘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핍박을 당하는 것은 바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시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시험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은 욥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깨닫는 기회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욥기 42편, 욥기 4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바로 이것이 시험과 시련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욥의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크신 권능과 섭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뒤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본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초대교회는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힘을 모아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기도는 베드로가 체포될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잘 조직이 갖춰져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수가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위해서 또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나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진정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배후에는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있었기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퍼져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배후에는 복음 전파의 배후에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동부교회는 지금까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백성 앞에서 끌어내어 그를 해할 것을 아시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곧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였을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중에도 그러나 두렵고 불안한 중에도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죽음 뒤에 예수님을 만나볼 소망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백성들 앞에 끌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죽음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능력을 베푸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통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이 사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함으로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드로 예배소서 6장 18,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동부교회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부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체인 성도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와 또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내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함께 묶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끈으로 함께 묶여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며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선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은 아직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5절과 12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바로 성도들이 함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부터 그러니까 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함께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꾸밉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을 쫓아낼 방법, 사탄을 무력화시킬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얻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많아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하여지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무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더욱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은 언제나 연합전선을 펼치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해도 결코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칼에 맞섰습니다. 기도는 칼보다도 강합니다. 기도하면 칼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에 더욱 힘써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